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걸맞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연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뭔가 공감대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했다가도 뭔가 자신보다 더 나은 면이 보이면 서서히 이 마음을 닫고 또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손을 잡아 보아도 결코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 허기가 있습니다. 또 정체성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사고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언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생각, 백성다운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라도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인지라 어떤 자주 대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걸맞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하듯이 내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참 아쉬운 부분이 여럿 있는 중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무엇입니까?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유이 어떻든 간에, 원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이 빚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책임이 사라질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일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데 이제는 뭡니까? 일이 어느 순간부터 책임이 되고 짐이 되고 이것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박증 때문에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무겁게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 자체는 뭡니까?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공헌하는 삶을,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나도 좋은 일이지만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의 머물므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불러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회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다?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할 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겠는가?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을 거기에 두실 수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셔서도 아니고요. 보기 싫으셔서도 아니고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후회는 죄를 씻지 못하지만 회개는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잖아요.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후회는 많이 했어요. 근데 진정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마치 탕자를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에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상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장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좀 만면의 미소를 띄워드리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몸은 무겁고 눈꺼풀은 내려오려고 그러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러니 하루가 시작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실 것인지 내가 눈 뜨는 것도 내 스스로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자각이 있으면 뭡니까? 내가 눈을 뜰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어둠에 속한 것을 다시 내가 찾아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 잠깐 몇 날 며칠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는 것만도 지혜로운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깨닫는 것만도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어둠에 빠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중에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가정은 엉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농통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다 이제 지방도 시골도 다 어떻습니까? 다 이제 수세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떠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길가 어디다가 이거 바다나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버렸잖아요. 배설물들. 그죠? 거름한다.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더러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더러운 것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과정에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위생적인 나라가 있나? 그러니 질병이 떠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친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무엇이며 더러운 것이 무엇이며 위생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남이 마신 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기절하는 줄 알죠? 남이 입된 여러분 그래서 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었어요. 똑같은 거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라는 표현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나라였지 라는 이런 공감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느껴지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니고요. 저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저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인생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재료를 아무거나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자기들이 쓰고 싶은 걸 쓰죠. 그죠?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정말 자기들이 그 건축 재료로 자기 인생을 건축할 때 건축 재료로 삼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건축 재료로 삼겠는가? 아닐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었던 그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건축 재료로 삼으리라고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몸에 걸쳐봐도 맞지가 않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칭찬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축복해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떤 분은 정말 평생을 살면서도 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인생과 삶의 숙제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해? 하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둔탁해지고 얼굴에서 얼굴기 웃음기 싹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것이 네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네가 그 문제로부터 건강해지는 길이다. 나도 용서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인간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나 하세요. 하고 뿌리치고 거부하고 손절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유효할까요? 복될까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까요? 그것이 진정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어떤 경우는 두둔도 할 수 있을 것이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 말을 들어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지. 얼핏 들으면 자기 주관이 있어 보이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에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좋대 그러면은 따져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판 좀비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누가 좋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나쁘대 그러면 나쁜 놈이구나. 왜 나쁜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생각이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은 없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죠. 그럼 콩 심어놓고 이런 팥을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아무리 세상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모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실수하니까 인간이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면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높은 곳까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주의 전에 여러분의 발을 디뎌 놓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버렸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도 나는 택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심을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듬직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비유된 건축가들은요, 자신들에게 맞는 재료가 아니라고 버렸지만, 부담스러워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북스러워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산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반응이 있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맞추시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버려지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판명하게 달라집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임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 사는 성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 알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라시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식은 체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분들이 넘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에 머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체험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보호해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그 확신이 있으니까,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어떻게 갔습니까? 흐느적 그렇게 갔나요? 아니죠. 쭈뼛쭈뼛 하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달려갔습니다. 전성 누고 달려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욕되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욕을 들으실 때 거룩한 분노가 생겨납니까? 적재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힘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잘 되고 싶으시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중단하시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실망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주님께 끈기 있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바꾸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지고요. 움찔했던 가슴이 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날을 미리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풀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